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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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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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오래서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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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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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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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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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오래서로다. 아멘. 성실교독 3번 시편 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존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산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은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몹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품에 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성인을 맞이하여 은근각지에 흩어졌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복됨이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품고 예배하는 저들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복되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곡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봉사자와 헌신한 주의 종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 가곡교회가 더욱더 부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 가곡교회를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우신 주혜정 목사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얻게 해 주시고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는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사오나 아직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는 성가 뒤에 함께해 주시어서 귀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저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일절 틈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불충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나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시편 33편.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천은 이 정도면 감사한 겁니다. 위에 막 폭설이 내리고 지금 이 전북 쪽만 해도 그런다는데 어쨌든 추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아무 어려움 없이 또 복된 겨울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자랑스러워하였고 또 그것이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 시대에서 계속 되어져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심지어는 이방인이 사는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죄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특권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그 관건적인 역사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그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하란에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셔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을 보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장정만 60만이라는 대단한 큰 민족으로 만드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져 그들을 결국에는 노예처럼 부리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러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큰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반역과 또 불평과 불만의 그러한 모습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자신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니네들 제발 나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도록 만드셨던 역사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어떠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 놓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여셔서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따라오는 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잖아요. 그뿐입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낮에 덥지 않고 밤에 춥지 않도록 그들을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만 갖고도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걸 깨달을 텐데 거기에 뭐까지 주십니까? 아침마다가 문을 열면 이 들에 널린 그 만나, 그렇죠? 그거 가져다가 과자로 만들어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고 구워서 먹고 그러면서 그 양식을 삼아서 40년 내내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만나 그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 이게 불평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먹어서 이거 하냐, 저 애굽에서는 뭐도 먹었고 우리가 고기 못 먹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쓴물을 단물로도 만드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샘물로 그들에게 먹이기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불만해요. 과거에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그 나일강에 버렸어야 되는 그 슬픔의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루 종일 노역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것으로 노예처럼 일하던 그때의 일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잠시 기뻤던 먹고 마셨던 것, 그것 기억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들이 왜 도대체 불평할 게 어디 있다고? 불만할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불편할 수는 있죠. 광야 생활이 뭐 그렇게 편하진 않겠죠. 예, 텐트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씻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불편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집돼 있으니까 뭐 비밀 하나 없이 서로가 다 그냥 숟가락 하나까지 아는 사이 되고 뭔가 불편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화장실 하나만 가려고 해도 저 집 밖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그 직전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거기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저 안악자손은 거인과 같아서 네피림의 후손과 같아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아론을 반역하고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되는, 그렇죠? 앞에 2년을 빼고 38년, 합쳐서 40년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매출하기 이 만나는 계속적으로 공급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불평, 불만, 반역,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유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시 돼버리는 겁니다. 먹는 것이 너무, 만나를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지고 메추라기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고기가 이거 너무 질기네 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뭐를 마셔도 그 나일강의 풍성한 물에서 헤엄치고 놀던 그 기억에 또 불만하는 거고, 불평하자 그러면 한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그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 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세대와 그리고 광야에서의 태어난 세대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곧 죽을 거야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며 또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반역하던 그런 모습들. 아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참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저들이 과연 들어가서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 32장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또한 그들이 그 기름짐에 발로 차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없고 나중에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적 예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들, 우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7교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칭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거 열심을 낸 사람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려움도 잘 이겨냈고 교회도 봉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단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섰고 다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앞서 읽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여기서의 처음 사랑이라는 개념은 서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나 서로 사랑에 대한 개념도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지 진짜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던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그 받은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사랑스럽고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었고 감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죠.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 좋아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어떤 판단과 비판의 기준이 바로 내 신앙이 되어지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그때를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아멘으로 봤던 그때의 신앙, 겸손하게 어떠한 일이라도 충성했던 그때의 신앙, 맡겨진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했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그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뭐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기억하신다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그때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기뻐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그 모습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질책하고 욕을 해도 참고 견디며 사랑했던 그 첫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지금 기억한다면 다 품어가시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한 모습, 처음 믿음,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 택하신 백성들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이 첫사랑을, 첫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그저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양으로 서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살폈고 말라기를 통해서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마음 없는 예배, 그러한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 항상 있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힘이 없어서 못할 망정,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못할 망정, 내가 귀찮아서,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러한 모습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출애굽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죠?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점 찍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역하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의 예언처럼,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까? 너희들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셔서 다 저 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그랬을 때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죠. 하나님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사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사사기는 반역의 역사지 영웅의 역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반역하는 그들. 그래서 모세는 그 예언의 말씀 끝에 32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예요?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러한 후손들을 만지지 않으려면 네 후손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하나님의 계시로 알건대 너희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 거 분명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 똑바로,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배우고 니네 후손들에게도 똑바로 가르쳐.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지 결국엔 그 후손들도 복받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등한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역의 역사였고 결국에는 왕정이 시작돼도 마찬가지로 다윗 때 그때나 좀 괜찮았죠. 솔로몬 때부터 또다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시대에 우상이 떠나지 않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또 괜찮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 말라기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책망했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예수님의 시대에선 그래도 우리는 우상은 안 섬겨. 그런데 뭐예요? 잘못된 겉만 무늬만 무늬만 그 유대인이고 진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들이 믿음 지킬 거라는 그 확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 하나도 놓지 말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바로 불구덩이를 향해 들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내 아들이 그 아이라면 그 아이 안 말리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 불구덩이가 저 아주 먼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냥 아니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은 표제 제목이 없는 시이지만 그러나 앞뒤의 내용들이 이제 다 다윗의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로 분류하여서 그렇게 분류되어진 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없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택해서 구원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뭐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비유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의 죄송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그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가 가서 열심히 땅을 일궈요. 소작농이라서 그 빌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보니까 열심히 깊이 파다 보니까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주인해야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가 자기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그러한 거예요. 물론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알미니엄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만큼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딱 만나야지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치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를 그냥 그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듯이 끌어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손잡아 하니까 허욱적거리다 손잡아갖고 그래서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선택받은 자나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마치 그 밭의 감시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당연히 동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 내 노력 가지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이 노력이 아니라 너무 그 은혜가 크고 너무 그 사랑이 크고 네 이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이 자리에까지 예배케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받은 은혜 이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들 이것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아이고 뭐 우리 다 그냥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까지 받은 은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사랑, 첫 믿음 잃어버리면 그 촛대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요 잠시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정신력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쳐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붙들고 있겠냐는 거예요. 원가지도 쳐서 버렸는데 결가지들 접붙인 가지들 쓸데없으면 다 쳐버리지 않겠느냐.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취소되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기 위하여 그걸 갖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첫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긴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자식들도 놓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감사헌금에 써서 올리면 제가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원사님 우리 아들 지혜 주시달라고 이름 써가며 기도하고 본인 이름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누군지 알죠. 그러한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평생에 그들을 돌이키시고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도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택함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선만대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선택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닌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감사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선만대에 끊어지지 않는 복된 우리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